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조상의 전례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한 성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봇은 극악무도한 이 아합 왕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봇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퍼뜨렸던 장본인이었던 이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이 탐욕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피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위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표현하자면 극한 환난의 날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그러한 어두운 환난의 일면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또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또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 포도원을 사수했고 그 포도원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의 나봇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상고해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봇은 세상의 왕명이 아닌 하나님의 왕명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 아합의
본래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돈을 주고 산 왕의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이 아합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하나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겨울 기후가 이 온화하여서 아합이 그의 가족과 함께 주로 겨울에만 거주하던 이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겨울궁에 인접하여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땅이었죠. 아합 왕은 자기 소유의 땅을 조금 넓히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땅과 인접해 있는 이 포도원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물밭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물밭 그리고 이 채소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반찬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 나물, 채소를 심는 그런 밭이 아니라 화초를 키우는 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의 가격을 정식으로 지불을 하여 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절대 극악무도한 아합 왕이라고 해서 너 이거 가지고 와, 내 거야, 빼앗고 죽이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었죠. 정식으로 내가 사겠다, 아니면 더 좋은 밭을 주겠다, 이러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이쿠 잘됐다, 조그만한 이 밭, 이 포도원 좀 더 값을 주고 팔면 좋겠었는데, 또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좀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고 잘됐구나, 좋은 값을 쳐주십시오, 더 좋은 포도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왕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나봇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왕이 자기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나봇은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가리켜서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그런 율례에 의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단순한 자기의 재산으로 계산되는 정도의 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받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확정하여 거래하지 못할 것으로 규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 기록이 민수기 36장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의 것이요 또한 후손들의 것이었습니다. 나봇
개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년을 통하여서라도 언제든지 그 땅은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50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하고 다시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저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의 명령까지도, 세상의 왕의 명령까지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대대로 그 율례를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지켜왔습니다. 물론 나봇은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 왕의 좋은 조건의 그 제의를 거절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냥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최고 이 권력자가 원하는 건 아닙니까? 왕이 원하는데 그냥이라도 바쳐야 될 솔직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억지로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라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이렇게 제의에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절했으니 나중에 무슨 후환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나봇은 왕명을 이렇게 따르면 상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있다 이거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며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역시 그런 율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한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하여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나머지 이스라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저 주변 이방 민족이 하는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그 땅을 사겠다고 제의했다가 이 평민인 나봇으로부터 무한을 당한 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거절을 당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화를 내면서 자기의 원래 궁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봇의 대답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으므로 아합은 그 토지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에 아합 왕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삐진 거지요. 화가 난 거죠. 분이 났습니다. 우리들도 내키지 않고 화가 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둘이 누워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단식 투쟁하면서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딱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왕의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뺏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이거를 거절을 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화가 났던 것이지요. 여기서 얼굴을 돌이켰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국정도 돌보지 않았다.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TV 누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좀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왕이었으니 우리 생각에는 그런 무한을 당한 거라면 당장 화를 벌컥 내고 군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고 그 포도원을 그냥 빼앗으면 그만일 것인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낙심하여서 방구석에 처박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봇은 세상의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하나님의 왕명을 순종하여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왕명을 쫓기를 각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지키는 척하다가 좀 쉽고 편한 세상과 타협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큰 곰이나 어떤 큰 사자가 또 어떤 다른 맹수들이 나타나서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줄 알지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작은 병균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병균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정말 힘들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또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왕도요, 보이지 않는 중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충에 그냥 무너져 버렸죠.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의 병균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비하고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우리는 점점 이 불신의 삶으로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양 선교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왕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왕명 앞에 이 나봇과 같이 순종하여서 반드시 그 왕명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사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5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에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궁정으로 돌아와 끙끙대고 있던 아합 왕에게 왕비인 이세벨이 그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해도 나에게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포도원을 사고자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왜 팔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에서 나봇이 내가 그렇게까지 정식으로 사겠다고 했는데도 팔지 않더라, 그 얘기만 했던 것이지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이유는 단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므로 자신이 팔 권리가 없다는 것인데, 아합은 이렇게 이세벨에게 이 나봇을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그 한마디를 생략하고 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악녀 이세벨을 자극하여서 나봇이 죽게 되었으므로 아합 왕은 나봇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죠. 이세벨은 이 아합의 말을 듣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7절에 아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왕이 뭐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 땅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백성이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만이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이세벨의 나라 이 시돈은 그런 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공주였으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법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안다고 해도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생각, 경험, 또 법, 그거에는 늘 인정하고 살면서도 남의 나라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걸 인식도 못하고 인정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먼저 왕에게 식사를 하고 좀 기운을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빼앗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이세벨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 이런 계략이 뭐 번개처럼 다 떠올랐고 다 생각이 끝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였으며 이 사단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녀의 계략은 먼저 아합 왕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비밀리에 옥새를 찍었죠.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 조국 교수의 이 부인이 공문서를 자기 아들 딸들의 공문서 그걸 위조해서 만든 것 같이 이세벨도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공문서를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의 내용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그 금식 기도회의 회장으로 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매수를 해서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게 한 다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지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 국가적으로 혹은 전 도시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령이 벌어지고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모두 다가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금식령을 해가지고
발행해서 금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령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 대회에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경우에서는 한 사람이 큰 죄를 졌다. 이 나라를 해할 수 있는 큰 죄를 진 사람이 있다. 이 도시민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 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회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대회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라고 했습니까? 나봇을 임명하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봇이 죄를 지은 장본인으로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 백성들의 분노가 더욱 커져서 그를 더 쉽게 처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 금식 기도는 어떤 죄인을 찾아내기 위한 금식 기도인데, 그 금식 기도의 장이 나봇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공분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봇이 처형을 당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세벨은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요, 사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이게 맞다, 저 사람 죄인이다 하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의 분부를 받은 장로와 귀인들, 즉 이스라엘의 행정가들은 그녀의 분부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우 깊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귀인들은요, 만약 자신이 이 이세벨 이 여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큰 화를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비의 말을 들지 않으면 자기들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어찌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에 가담하여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이 큰 손해를 당하거나 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봇과는 반대로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손해를 보거나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불법과 타협하고 현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죠.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는 나봇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 돌에 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까지 죽였겠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아이들 학생부 공각 공부 시간에 오늘 설교에 대한 배경과 이런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들으면 알아듣고 좀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자녀들까지 죽였겠습니까? 나봇이 죽으면 그 땅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벨로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자녀에게로, 자기 혈족에게로 물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것까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포도원을 쉽게 차지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봇은 아무 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 포도원을 지켰다는 이유로 자신과 그 아들들까지도 죽어 대가 끊기고 아내와 딸들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다가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며 죽음까지 맛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조상의 유업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조상의 유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수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는 영적 또 예언적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건이 실린 거지요. 여기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중생받은 신자들의 이 곧은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포도원을 교회로 상징한 예를 성경에서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27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또 예레미야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또 다른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자주자주 이 포도원이 이 교회 몰수 작전에 휘말려들 때가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포도원, 즉 이 교회 몰수 작전을 위하여서 그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해야 되지요. 제일 보이는 것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특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이 많죠.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수법은요, 전도돼서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바로 막 활동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정말 평신도하고 똑같이 활동하다가 점점 열심을 내서 인지도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또 기존의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조금씩 막 건드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기성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야,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쿡쿡쿡 찔러댑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그렇게 크게 인식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공분을 일으키고 정의감을 일으켜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이단, 신천지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또 타협주의에서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즉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이 무서운 마귀의 교환 조건이나 매수 조건의 전술 앞에서 책동을 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탐욕 전술을 쓰죠. 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개인 정원을 만들게 하라, 이런 탐욕, 자신의 어떤 탐욕을 막 요동시켜서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또 교환 조건을 들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야, 이거보다 더 큰 것 줄 거야. 교환 조건을 내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보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또 매수책을 들죠.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유화적인 작전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을 사수해야 됩니다. 아합 왕도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 더욱 사악한 세력을 등에 업고 다시 공격해 오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짐승이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유화책과 같은 내용의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러간 듯하고 죽은 듯하고 뭔가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다시 살아서 우리를 덮치더라 이거죠. 또 다수주의 횡포에서 교회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하는데도 B를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B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A라고 하시고 한 사람만 A라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A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다수결 원칙이 참 좋은 것 같죠. 다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바다로 막 왔다 갔다 하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무지한 대중들에게 짓밟히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봇을 중죄인으로 위증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인 그런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주의는 돌로 나봇을 쳐 죽였듯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다수주의가 죽게 만들었죠. 이로써 사단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그것을 대신할 더 좋은 포도원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의 포도원, 즉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유업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포도원, 즉 교회는 돈을 가지고 거래될 성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피 흘리기까지 이 포도원을 사수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돌에 맞아 죽었나니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확실히 나봇은 돌에 맞아 피 흘리기까지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봇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바로 이 경양 선교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 미국의 그 아름답던 수정교회도요, 복음이 아닌 어떤 교양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고 막 쇼를 볼거리를 막 제공하고 열린 예배당에서 막 공연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았죠. 그래서 그 성전도 천주교의 소나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그 공간에서 미사를 지금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큰 교회들도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금이 가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는 그런 큰 교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또한 이제 세워보니까 한 9개월이 좀 더 됐나요? 9개월 동안 수습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있다가
지난주에 이 취임식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정식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 경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최선을 다하고 뭐 제가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하자는 거 아니죠. 제가 이 경양 선교교회를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저 또한 시험에 빠져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반응 자세에 가서는 이 나봇 같은 신자가 있고 또 아합 같은 교인으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기억까지 하고 있지만 나봇처럼 그 말씀을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순종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합처럼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 또 양심의 가책까지는 받으면서도 끝내는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포도원, 즉 이 교회를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똑같이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갈라지더라 이거죠.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막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막 이래 하더라 이겁니다. 아합이 무조건 나쁜 왕이 아니라 뭔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이 그 영혼과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저 그 설교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듣는 순간만 자신의 약간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약간의 어떤 고민을 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일컫는 아합 왕도요, 그 정도 수준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과 일시적인 회개로만 반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신자와 50보 100보요, 오히려 아합 왕과 같은 배교자가 될 위험만 더욱 다분한 것을 깨닫고 나봇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직 100% 믿음과 100% 순종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는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 경양 선교교회를 사단의 세력에서 피 흘리기까지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보통 쓰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는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를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 수제자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까지 세 번이나 난 예수라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봇과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각오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나는 나봇같이 교회를 지켜내자. 나만 할 수 있다. 쟤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럴 수 있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나봇이 아니라 아합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언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면 휙휙 바뀔지 모르는 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나봇이 되고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를 갈 수 있게 허락만 하시고 또 해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이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나는 자꾸만 낮아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정말 이 귀한 포도원 이 경양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아합왕과 같습니다. 이세벨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최고의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직분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나에게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등을 지고 떠나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정말 미비하고 작은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아버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봇과 같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엄청난 일들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을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봇이 믿음이 있어서 나봇이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봇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봇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사오니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허락하신 이 포도원 경양 선교 교회를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사수하고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예배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드린 저희들과 또 우리 방송을 보며 출타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 이 경양 선교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고 이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